열왕기하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인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8장과 19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고 이사야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병든 히스기야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절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절망을 이겨내는 기본 공식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와 감사는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절망을 넘는 구체적인 비결은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서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체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전 기도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네립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그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든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서재나 골방이나 기도원이 아니라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성전을 찾는 삶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으며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주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징표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치유의 징표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안해서 치유의 징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해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것과 물러가는 것 중 어느 징표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오후에 해 그림자가 10도 빨리 나아가면 그러려니 해도 10도 뒤로 물러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보다 분명한 징표를 위해 후자의 징표를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희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겸손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힘써 나눠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아 치료하고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가 10도를 물러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제한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 즉 우리의 수명도 주관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히스기야의 수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운명과 같이 유다의 운명도 제한된 시간의 연장을 받고 사는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연장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에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삶의 연속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의 중요한 결정에 성공했지만 삶에 계속되는 순간순간 결단하지 못했고 결국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편지와 예물을 보내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적국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보물과 무기 등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힘있는 존재라고 자기가 화친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연상시키고 유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호된 하나님의 책망을 얻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구원받은 것도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수록 그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로하고 회복을 약속했던 이사야가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는 때가 되면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왕궁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왕족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고 답합니다. 이는 이기적으로 자기 생전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했다기보다 자신이 교만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1세기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수명을 연장받은 사건이 주신 교훈은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히스기야에게, 유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장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시간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건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과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일관적인 지적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심판에도 은혜의 여지를 남겨주신 것에 대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성취하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 말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기를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